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판교 예배자 여러분, 오늘도 판교 목요 예배 참석해 주셔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벌써 올 1년의 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들,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 잘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 이 시점에서 한번 좀 돌아보시고, 혹시 게을러진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추스리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빨리 코로나가 좀 끝나서 우리 함께 모여 정말 반가운 얼굴도 보고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날 속히 오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하나님, 오늘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늘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우리 격려해 주셔서 상황들을 이겨내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평화의 아들로 평화의 딸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름을 저희들 다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유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범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건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 얻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7년간의 자신들의 임무를 다 마쳤죠. 그리고 귀환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시간 동안 침묵으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지도 않고 생색내지도 않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정말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에서 노임받아서 그 동쪽 그들의 거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거처로 귀환시키게 되죠. 근데 이들이 귀환하는 가운데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동쪽 지파들이 축복의 환송을 받고 자기 땅으로 그냥 잘 건너갔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건너기 전에 강가에 엄청나게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물론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에게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21절 이후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나쁜 뜻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참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7년간 정말 목숨을 걸고 동고동락하면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 땅을 떠나기도 좀 서운했겠죠. 그래서 그 전우들과 이별하면서 뭔가 기념비를, 우리나라도 이제 곳곳에 가면 전쟁 참여국들의 뭐 캐나다 전쟁 참여 기념비, 뭐 가나 기념비 이런 그 전쟁 참여 기념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강을 건너기 전에 뭔가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세웠는데 이 행동이 엄청난 오해를 불러오게 됩니다. 11절, 12절에 보면요. 이 두 지파 반이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스라엘 군대가 뭘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요. 곧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의로 누구도 임의로 제단을 세우라고 말씀하지 그러면 안 된다고 금지하셨어요. 신명기 12장 5절과 또 14절 여기 자막을 보시면 알 텐데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당신께서 지명하신 곳에만 제단을 쌓고 제사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걸 어기면 가족들과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그 가축들까지 다 진멸하라,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가나안을 점령했고 모든 지파들이 평화롭게 땅을 다 분배받았잖아요. 다 마무리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엄청난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서쪽 지파들이 군대를 다 소집합니다. 그래서 동쪽 지파를 진멸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한 거예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성급한 면도 없지 않아 있죠. 자기들이 들은 걸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조사하고 나서 또 군대를 조직해도 괜찮을 텐데 이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진멸군을 조직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해가 바로 이럴 때 생겨요. 그냥 무엇을 듣고 그걸 진짜로 믿어버릴 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게 다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매스미디어의 홍수에 또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는 이때는 뭐 어떤 것을 들었을 땐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고 그걸 믿어버리고 그걸 교회에서 다 전파해버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될 수 있으면 교회 모임이나 또 여러분들 회사 모임에서도 자기가 들은 얘기를 그냥 사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검증한 얘기만 하셔야 돼요. 또 교회 모임에서는 그냥 성경 얘기 외에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말을 전하거나 또 그게 진짜라고 믿고 막 이야기하면 오늘 이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처럼 정말 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14절 보니까 정말 다행히도 이들이 바로 군대를 막 출정시킨 건 아니었어요. 먼저 감찰단을 보냅니다. 이때 이 감찰단의 단장으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임명돼요. 그리고 그가 9개 반 지파에서 총 10명의 천부장들, 군대 연대장급인데 연대장들과 함께 이제 가게 된 겁니다. 비느하스가 이 책임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요,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으로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의 이름에 있거든요. 그는요, 민수기 25장의 바알볼 사건 때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때 발람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마술사가 시딤에서 아주 못된 꾀를 부려서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게 만듭니다. 미인계를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들과 음란을 저지르고 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때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이때 24,000명이나 죽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시물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과 자기 천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때 비느하스가 의분을 참지 못하고 창을 들고 쫓아가서 둘을 처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멈췄어요. 이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대제사장 직분을 약속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비느하스 후손이 이다말 계통의 엘리를 딱 제외하고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대제사장직을 이어가게 되죠. 이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이 엄청난 위기를 해결해야 될 그런 막중한 임무를 그가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동쪽 지파에게 가서 동쪽 지파를 보자마자 부올 사건, 바알 부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경험한 사건, 그리고 그때 엄청난 사상자가 난 그 사건, 그 재앙의 기억이 아직도 우리 뇌리에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똑같이 반역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 백성에게 내리게 하려고 하느냐? 이게 엄하게 추궁합니다. 또 20절에 보면요, 아간 사건까지 언급해요. 아간이 혼자 범죄해서 그 혼자만 죽지 않았잖아요. 죄 없는 그 천막에 있는 가족들까지 다 죽게 되었는데 그 한 사람의 범죄로도 그랬는데 지금 이 동쪽에 너희들 2개 반지파의 범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겠느냐, 이렇게 호통치고 있는 겁니다. All or nothing이에요. 이스라엘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전부 아니면 전무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가 다 거룩하든지 아니면 전부가 다 부정해지든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죽게 만드는 그런 반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는요, 운명 공동체예요. 나만 깨끗하면 되지가 아닙니다. 우리 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잘못이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똑같이 거룩해야 되고 어떤 한 지체의 잘못을 우리 모두가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분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거나 잘못을 했다면 함께 그것을 끌어안고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안에 미움의 감정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안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안타까움,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19절에 보면요,
비느하스가 한 비난은 단지 감정적인 정죄, 너희 못된 놈들, 나쁜 놈들, 이게 아니었어요. 정말 안타까움을 품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동쪽에 너희들이 받은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차라리 이 서쪽에 와서 우리 땅을 나누어 받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근데 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냐 하면 단지 범죄자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파견된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징계를 막기 위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파송된 거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땅까지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해선 우리가 목숨 걸고 얻은 우리 땅도 너희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 안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기본적인 마인드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냥 끝내죠. 그냥 내가 막 화가 나니까 그냥 쏙 퍼붓고 말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이 사람의 죄가 내 죄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싸움만 나고 맙니다. 대부분의 신앙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이런 다툼이 생기면 갈라서고 찢어지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없어서 그래요. 내 걸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기 땅도 포기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쟁 대신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내 걸 포기하려는 마음, 그게 있어야 진심이 전달됩니다. 아무리 입으로 남의 잘못을 비난해도 그 마음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너를 위해 나를 포기하겠다 이런 마음을 다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늘 화해를 이루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보니까 이렇게 비느하스가 정말 신랄하게 추궁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자기들은 예배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는데 천부장들이 온 거예요. 비느하스와 그 정말 포청청 같은 비느하스가 와서 막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범죄를 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추궁하니까 동쪽 지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해명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명합니다. 자기들이 단을 세운 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추호도 아니다. 이거 하나님도 아시고 이스라엘도 알게 될 거다. 여러분들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혹시 자기들이 정말 반역하는 마음, 나쁜 마음으로 한 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셔라. 그렇게까지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서 26절에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우리들이 다 잊혀져 가고 자손들이 막 3대, 4대 후에 서쪽 자손들이 자기들 후손들, 동쪽의 후손들을 보고 야, 우리 사이엔 요단이 가르고 있잖아. 하나님이 나눠 놓으신 거야. 너희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야. 하나님은 서쪽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일 뿐이야. 봐, 하나님이 그래서 이 강으로 갈라놨잖아.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어떡할지? 이렇게 할까 봐. 그게 아니라는 증거를 남기려던 거지 허가받지 않는 제사를 마음대로 드린 건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8절처럼 이렇게 설명하는데 후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 큰 제단을 보고 아니다. 동쪽 지파도 같은 지파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동질성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기들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목적은 되게 순수하고 거룩한 목적이었잖아요. 이들의 심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굳이 제단까지 사실은 세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들은 1년에 3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성소에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굳이 단을 세우지 않아도 동쪽에 있는 성인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강 건너와서 서쪽에 있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증거물이 필요 없죠. 매번 3차례씩 보는데 우리랑 같은 민족이구나. 우리랑 같은 그 족속이구나. 이걸 알 수 있었잖아요. 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증거물이 필요했다면 잠깐 멈추고 파바를 띄워서 여호수아나 엘르아살 또 이스라엘 지파 족장들에게 허가를 구해도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의 행동은 참 경솔했습니다. 이 경솔함 때문에 자칫 지파 간에 정말 큰 전쟁이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선 듣는 것도 되게 조심해서 들어야 하고요. 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않으려고 하는 그런 처신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남에게 오해를 사는 경우는요, 이들처럼 이렇게 성급해서일 때가 많아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행동하면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질 못하는 거죠. 그냥 저 사람도 이해하겠지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진짜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부모 자식도 이해 안 될 때 있거든요. 평생을 같이 산 부부도 말 안 하면 이해 안 되는 거 투성입니다.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고 행동하기 전에 이해를 구하고 정말 신중해야 되는 거 정말 필요한 거죠. 또 그러지 않아서 남들이 오해했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지파들처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세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동쪽 지파들이 비누아스가 이렇게 책망했을 때 이거 우리가 너네를 위해서 7년간 맨날 앞에서 전쟁하고 돌격대로 나가고 그리고 우린 땅 한 평 안 갖고 지금 돌아가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돼? 네가 뭔데 나를 책망해? 이렇게 화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전쟁 났을 겁니다. 잘 설명했어요. 오해를 풀려고 설명했죠. 여러분, 그렇게 인내를 갖고 설명하니까 화해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30절, 31절에 보니까 비누아스가 이 설명을 듣고 또 그 군대 장관들이 이 설명을 듣고 마음이 완전히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그들의 무고함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30절에 듣고라는 단어예요. 이게 샤마라는 단어인데 11절에서도 똑같이 사용됐거든요. 근데 그 11절에서는 그들이 듣고 오해가 생겼잖아요. 근데 30절에서는 듣고 오해가 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입은 하나만 주시고 귀는 2개를 주셨는지 아세요? 듣는 게 이렇게 훨씬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들으면 11절처럼 잘못 들으면 전쟁이 나는 상황이 나지만 30절처럼 잘 듣잖아요. 그러면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정말 잘 들어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잘 듣기만 해도 해결돼요. 이 심리학 상담학자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내담자의 얘기를 들어줬더니 내담자 문제가 풀렸대요. 여러분, 듣기가 이렇게 파워풀한 겁니다. 만약에 동쪽 지파들이 이제 변명을 우리가 사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건너가려는데 뭔가 기념비가 필요해서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기념비가 네가 필요해? 이렇게 서쪽 지파들이 비누아스가 말 끊고 핀잔 주고 어디 말대꾸를 해 네가 말 잘못했다고 안 해? 이렇게 추궁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감정이 격화되고 말꼬리 잡다가 그 자리에서 당장 전쟁 났을지도 몰라요. 이 서쪽 지파들 돌격대원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무슨 수색대원들이었어요. 전투력도 있고 용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 동쪽 지파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다 설명할 때까지 이 서쪽 지파가 잘 들어줬기 때문에 오해가 풀릴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판교 예배자들도 이들 같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해가 왜 안 생기겠습니까?
요즘 가정에서도 막 오해 많이 생기잖아요. 재택근무 늘어나면서 하루 종일 가족들이 다 붙어 있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말다툼도 요즘 많이 하고 계시지 않나요? 사무실도 마찬가지죠. 같은 공간에 있으면 왜 오해가 안 생기겠습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시잖아요. 그때 그 오해를 잘 푸는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걸 잘 해결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잘 들어주시는 그런 성숙한 귀를 가진 우리 판교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없던 이해심도 생깁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저 한번 따라서 그 소리내 보실까요? 끝까지 듣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듣겠습니다. 네, 정말 끝까지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2절, 33절에서 이제 파견됐던 비느하스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지파들, 지금 이제 전쟁 준비로 모든 군대가 모여 있는데 거기 돌아가서 이 상황을 잘 설명해요. 그러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동쪽 지파를 없애자 이런 말을 이제 하지 않게 되죠. 일촉즉발의 위기가 즉시 해소된 거예요. 비느하스가 처음에 어떤 사람으로 파송되었죠? 처형자로, 심판자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화해자로 돌아온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도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죠. 화해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화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선한 말로 화해를 이루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어느 모임이나 꼭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나쁘게 이 사람에게 말하고, 또 여기서 들은 말을 또 더 나쁘게 전해줘서 막 이 사이를 무너뜨리는 그런 성숙하지 못한,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살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좀 모자란 모습을 띠고 조금 성숙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의 모습을 딴 데 가서 옮길 땐 이 사람의 장점만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 참 우직하지. 정말 성실해. 정말 믿음직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한 말들을 옮기면 공동체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느하스가 만약에 이때 본진에 돌아가서 그 사람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계속 변명하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는데 이거는 정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모든 군대가 동쪽 군대를 진멸하러 갔고, 정말 우리나라 이 비극적인 동족 상잔의 비극 6.25처럼 동서 전쟁이 벌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우린 화해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화해를 이루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름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역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평케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판교 예배자들 가시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잘 들으시고 성숙하게 처신하시고 또 거룩한 화해를 날마다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판교 예배자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화롭고 또 일터가 화평하고 그곳의 모든 위기가 떠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참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너무너무 오래 지나고 있어서 저희들 마음에 여유도 없고 또 평안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인내심도 떨어지고 쉽게 화내고 쉽게 오해하고 다툴 일이 많아졌습니다. 주님,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비느하스를 통해서 동쪽과 서쪽이 화해를 이룬 것처럼 주님, 우리 예배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우리 주변에 정말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 듣게 하시고 또 경솔이 움직이지 않은 성숙함 주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선한 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화해를 이루는 그런 판교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평화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평화를 이루고 화해를 이루며 살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는 이름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그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